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하반부,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전반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딜하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전의 분위기는 18절 이하의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18절 하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은혜 주기 위해서, 긍휼 베풀어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정의는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정의와 공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펼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장 극명하게 실천하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을까요? 어제 본문인데요, 이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긍휼 베푸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법,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서 내 귀를 따갑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얘기만 해라.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 떠나시게 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 열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이유는 회초리로 때리고자 함이 아니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 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섬 마을에 사는 어린 아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불신합니다. 선생님이 와서 정줄만 하면, 정들만 하면, 같이 즐겁게 공부할 만하면 선생님이 또 훌쩍 떠나가 버리십니다. 또 정들만 하면 떠나버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주지 않으려고 또 배신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은 전혀 정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거나 또 혹은 선생님의 물건을 훔쳐서 감춰놓기도 하고 아주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때에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힘들어서 또다시 그 기다리는 중에 내가 원하는 답으로 오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속에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 맥기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데 나는 왜 망설일까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실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쁜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경향이 크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들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뇌의 감정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 즉 나쁜 일은 우리의 뇌에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일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일을 더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한다. 나쁜 기억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과 감사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찬양과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더 많습니까? 분명히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해주신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쁜 기억을 스스로 이 속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키워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 주시는 것만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만의 해결 방법,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것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동일한 기다림으로 함께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냐, 왜 이렇게 복 주심이 늦냐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그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그 이유는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지 모르는 그 죄악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이 되어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기를 원하셔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기다림으로 표현해 드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기다림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감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기다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A.W. 토저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2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했었던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28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것을 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태도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30장 11절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했었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시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스승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 자들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그리고 선택한 그것이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놓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할 때에는 정말 크게 실수하여서 아주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 곤충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가 벼룩이의 청각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벼룩이 한 마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뛰어! 그러니까 벼룩이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좀 바꿔서 해보자. 그래서 다리 하나를 띄어내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뛰어! 그랬더니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마지막 다리까지 뛴 다음에 뛰어! 그랬더니 벼룩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뛰었죠. 그래서 그 과학자가 실험 보고서라고 하면서 벼룩이는 그 다리가 없어지면 청각을 잃는다 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진짜 웃어야 할 때는 안 웃으시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가 얼마만큼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조금 전에 예화에 나온 그 곤충 과학자, 곤충학자 같은 실수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서 길을 정하여 가려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라보기에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들을 통하여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소리 듣기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말 내가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듣고 순종하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시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한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해안이 있어서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의 네 번째 22절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바른 길로 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고통당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언제였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를 보면, 아마 그때는 우상 숭배를 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물론 불상 같은 데 가가지고 절하거나 그랬었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었을 때, 그때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남편이 외도할 때, 혹은 아내가 외도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잖아요. 돈 못 벌어 오는 것보다, 음식을 맛있게 못 해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을 줄 때일 겁니다.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이 국가와 백성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 고통이 나타나든지 아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서로 믿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을 버릴 때 가장 큰 오류가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신뢰를 표현해야 됩니다. 국가는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백성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류가 발생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더 큰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신경 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할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금과 은으로 이 포장해 놓은 것, 그 속은 다 썩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기분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기다림,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23절 이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자라나게 하시겠다,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 그 열매를 너희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전에는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았지만, 자라고 열매를 맺었어도 네 입에 넣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입에 넣어서 그 맛을 보고 그 즐거움 가운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받아도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섬기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어떤 수고를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함께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 중에 이 강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살며 생각하며라는 책 속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앞에도 같은 자파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가게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물건을 더 많이 들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남편 미우라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들여오지 말라고. 왜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앞집, 저 앞 가게는 자녀가 셋이나 있어. 저 집이 더 많이 팔아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 같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남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하게 이 장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좀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 있으면 저 집으로 가시라고, 저 집 물건도 굉장히 좋다고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살고 있던 차에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당선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뿌려야 할 씨는, 우리가 오늘 수고해야 할 수고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할 수고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여야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삶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어쩌면 오늘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30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들은, 우리가 수고해야 할 그 수고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그것, 그래서 뿌렸더니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완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 감동에 깊이 젖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과 같은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는 대화 속에 만약 우리 두 사람이 떨어져야 한다라면 당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뭘 가져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연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꼭 가지고 갈 거야. 아침부터 이제 닭다리 좀 넣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고 어리석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태도까지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서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 기다림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만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 그 최고의 복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다림의 사랑을 표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7배나 더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